메시지의 주제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 말씀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또 많은 공부를 받고 많은 은혜들, 도우심, 많은 것들을 받고 이 시간까지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집에 불이 나서 정말 너무 급해가지고 정말 단 하나밖에 가지고 탈출할 수 없다 하면 저는 이제 두 개이기를 바래요. 노트북하고 성경하고 노트북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딱 하나만 챙겨야 된다. 네? 그래 이제 노트북은 또 엔간한 건 클라우드에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중하죠. 그래도. 근데 그래도 딱 하나만 정말 갖고 탈출할 수 있다면 저는 지난 10년 이상 줄치고 표시하고 막 굉장히 막 이게 막 누덜누덜해져가지고 이제 가죽을 다시 입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싸게 입혀줄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 10년 이상 제가 읽었고 표시했고 줄쳤고 했던 이 성경 말씀을 저는 갖고 탈출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한 국가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딱 하나밖에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 하면 저는 이 가죽 성경 이거 하나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본문은 13절부터지만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근데 16절부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니라. 제가 개역개정으로 이게 암송을 해가지고요. 17절 제가 이제 개역개정으로 암송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떡을 먹어서, 빵을 먹어서 힘을 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조지 밀러라는 분 아세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정말 기도만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평생 먹여 살렸다. 어떤 순간에 정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당장 오늘 아침에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기도응답으로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막 트럭이 들어오고 이런 걸 이분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정말 신기하다고 할까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물론 어떤 기도응답은 이거는 좀 우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응답은 이건 빼박이에요.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어. 인간의 어떤 상식과 논리로는 정말 기적 같은, 저도 그런 기도응답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의 사람이지만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기는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정도의 정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기는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이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의 화두가 새로운 변화죠. 우리가 정복할 수 없었던 죄를 정복하거나 우리가 전혀 열매가 없었던 그런 영역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거나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진리를 경험하거나 새로운 성장, 새로운 변화를 맛보거나 이게 올해 우리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요긴하고, 아까 제가 뭐 정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제 가족 성경 이 하나만 선택해야 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요긴하고 귀중한, 그걸 우리가 필수 불가결이라고도 하죠. 너무나 요긴한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요, 일단 이게 왜 유명하냐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원래 원어는 히브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원어 성경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각 문단이, 그 문단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은 시편을 전부 다 외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시편 110편 너무 기니까 이걸 알파벳,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알레프로 시작해요. 두 번째 문단은 베이트로 시작해. 영어 ABC 같은 건데,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게 그 다음 문단을 또 시작할 수 있게끔 암송을 위해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그 한 절이 아니고 한 문단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바로 전에 시편 118편은 어떤 장일까요? 그 잘 모르세요? 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편 118편은 성경의 가장 중간에 있는 장이에요. 시편 118편은. 시편 117편은 뭘까요?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딱 두 구절밖에 안 돼. 아시겠죠? 117편은 가장 짧은 장, 119편은 가장 긴 장, 중간에 있는 118편은 성경의 딱 중앙에, 중간에 있는 장이에요. 자, 이 시편 119편 엄청 길다고 그랬죠, 그죠? 전체가 176절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번 피시고 시편 119편을 다 같이 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고 했죠. 시편 119편.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청년은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의 65세가 되기까지 청년, 네. 청년의 모습,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순교를 주고 승리를 줍니다. 제가 좀 이따 화면을 쭉 나열을 하겠는데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7절.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만났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보다 더 달죠. 달콤하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나를 위로하는 어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찾았을 때 이 세상에 정말 그보다 더 달콤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54절 보겠습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 나그네 인생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짧죠. 예.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순간에 외롭기도 해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99절과 10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9절,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100절,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보다 나이 든 분들의 경험으로 지혜로운 것들이 있죠. 또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정말 현인들의 그런 어떤 귀한 말씀도 있고 또 어떤 귀한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통찰력과 영감과 현명함과 지혜,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뭐 가방끈이 기냐 짜냐 관계없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보다도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똑똑하죠. 우리 지혜는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안 속아 넘어가려고 해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해도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탄이 정말 지혜롭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사탄보다 지혜롭게 되는 걸 믿습니다. 네. 물론 그 어떤 인간보다도. 이번엔 103절 보겠습니다. 103절. 주님의 말씀에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낫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난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예. 맞아. 아멘. 예, 그래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르구나. 예,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어두운 인생 길을 비추어주는, 코너마다 비추어주는 그것이, 그 등불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1절.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랬어요. 기업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렇게 막 재산을 증식하거나 돈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지?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가 세상을 다 가져보고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세상의 재물을 다 가져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했어요? 나 죽을 때 관여는 내 구멍을 뚫고 내 두 손을 밖으로 벌리게 해달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갈 때는 우리나라 동양의 철학에 그런 말이 있죠. 공술의 공수라고 그러죠. 갈 때는 아무도 없이 내가 간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라. 네, 그런 그런 전해내려온 얘기가 있어.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네,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맛있는 먹는 것도 그냥 필요한 이상 있으면 돼. 그 이상 먹어봤자 뭐 배탈만 나죠. 맛도 없어요. 필요할 때 마시는 거지. 물질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그 이상 있어봐야 거기 매여요. 얽매요. 성경에 보면 물질을 쌓아놓은 것이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물질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저 위만 봐. 상위 1%, 상위 0.5%. 더 많이 가져야 돼. 욕심부리다가. 성경은 뭐라 했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여러 가지 정욕에 떨어진다. 자기 영혼을 위태롭게 한다 그랬어. 종이 된다 그랬어. 물론 뭐 잘 벌어서 주님 일에 투자할 수 있고, 그죠? 전도나 선교에 많이 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 도와줬으면 그건 좋죠. 예.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동기보다는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것이 떵떵거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며, 이런 동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돈이란 게 뭐죠?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잖아요. 그죠? 돌고 돌아서. 성경에 보면은 이 재물은요, 어느 날 날개를 내어서 날아간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 여러분들 재벌들 보세요. 행복한 것 같아요? 재벌들 한번 보세요. 행복한 것 같아요? 재벌들은요, 사람들의 행복의 70~80%는 남에게 자랑하는 행복이래요. 나 이렇게 살아, 이렇게 자랑하는 행복이 70~80%지, 오히려 재물에 혹은 이 물질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기업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 말씀은 영원히 1.1획도 바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분이 어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히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이번에 162절 볼까요? 162절, 119편 162절.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옛날에 이 고대 시절에 전리품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거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전리품. 예. 뭐 전쟁에서 열심히 군인이 싸우는 이유가, 물론 안 그러면 내가 자꾸 죽으니까, 혹은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쟁에 이겼을 때 그 수많은 금은 보화나 혹은 많은 전리품들이 이긴 군대의 소유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물질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주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유산이 돼요. 아멘. 아멘. 물질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잠깐 쓰는 거지만. 165절 보겠습니다. 16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잔인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평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쫙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든 거예요. 그 이상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죠. 하나님 말씀이. 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죠. 한번 여러분 실제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를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사랑의 책망이죠. 부모 가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그 말씀. 교훈과 책망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장의 양식이 됩니다. 갓난 아이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 인용했던 말씀이죠.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리라. 이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 몸의 구원,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먹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베드로서 1장, 아까 베드로 전서 말씀인데 이건 후서 말씀이에요. 1장 4절에 보면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신의 성품이죠. 예, 우리 언젠가 우리가 주를 보면 우리가 주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런 요한에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몸, 부활의 영원한 그 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성경에는 3,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한 가지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 900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900선이라는 이런 수첩 같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최소한 900개의 정말 각 영역마다 주제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주장하고 누릴 많은 귀한 약속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진짜 제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의 교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개회기도 때도 우리 수명녀님이 기도했지만 좋은 마음밭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이 필요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은 튕겨나가 버리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 기운을 말씀의 씨를 그냥 기운을 막아버리죠. 그죠? 예. 문제는 마음밭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잘 받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큐티 묵상 구절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 밭을 보면 그 가시덤불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그 가시덤불이 뭐냐면 세상 근심과 재물, 인생의 향락,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밭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이 가시덤불처럼 빨리 자라서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밭이 이미 잡초로 가득 찼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우리 마음밭을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가시덤불이 퍼지지 않도록 갈아야 됩니다. 돌덩이를 빼내고 덤불들을, 잡초와 가시덤불을 빼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현인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려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덤불을 퍼뜨리고 가시덤불을 퍼뜨리고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뭐 이게 뿔다는 괴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달콤한 음성, 아주 교묘한 유혹으로 와서 우리 마음밭을 더럽히고 우리 마음을 이 잡초를 심고 덤불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성에서 깨어서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D.L. 무디라는 정말 너무 훌륭한 우리의 선배님이시죠.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해요. 물론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어떤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혜롭게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떤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이렇게 어떤 태길의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지식에서 멈춰버리면 이건 너무 아쉬운 거죠. 변화까지 이어져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이 무디 선생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아침 큐티라고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춧돌이 서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 보내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고 주추가 없는 집과 같다. 주추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금방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아무리 호텔 같은 것도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순종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잊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정말 우리는 성경 통독하다 까마득히 전에 읽었어. 몇 달 전에 읽었어. 그런데 어디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또 이루세요.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로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 것을 잊지 않으신다. 또 우리의 성도를 섬긴 것과 영혼들을 섬긴 것, 때로는 눈물로 섬기고 때로는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막 오히려 상처를 주고 하지만 우리가 영혼들 섬기고 형제자매 섬긴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망각의 귀재지만 우리는 뭐 감사한 거 아무리 줘도 그냥 다 까먹고 그냥 염려스러운 거 한 가지만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10가지를 감사한 걸 줘도 금방 까먹어버리고 우리는 망각의 귀재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
실제적인 순종.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적용이 오늘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좀 가능한 좀 핵심적으로, 핵심 위주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훌륭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원한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곧잘 편한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려고 하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는 성경 공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없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씀은 없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매일 매 순간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반응합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나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반응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합니까? 어떤 나의 선배라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필요한 해당 성경 구절을 잘 찾을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거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습니다. 아멘? 여기 아멘 하신 분 참 복된 분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인생의 상황들에 대해서 거기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 해결책이 되는 말씀이 되고 열쇠가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 내 그냥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그냥 이렇게 행동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찾으면 평상시에 좀 표시를 많이 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줄치고 기록하고 필사하면 오래 남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들으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수업 시간에 마찬가지, 거의 잊어버려요. 하루만 지나도 거의 90%가 잊어버려요. 하물며 이 영적인 설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들을 때 이렇게 막 줄도 치고 메모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졸지 않고 설교도 잘 들을 수 있지만 또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삶 공부나. 그 다음에 통독할 때도 좋은 말씀 나오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야, 이 말씀 신기하다. 저 요즘 예레미야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예수 믿은 지 지금 30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래. 이런 말씀이 있네. 표시하죠. 또 어떤 좋은 신앙 양서를 읽을 때 좋은 신앙 서적에 또 성경 구절이 인용되잖아요. 그러면 또 표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혹은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 찾고 싶을 때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걸 찾았으면 그 말씀을 주장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암송하면 좋아요. 여러분, TV나 유튜브 이런 스크린, 이런 유혹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심하죠. 그죠? 참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통제하느냐에 우리의 영성이 달려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편, 자,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핸드폰 없었는데 TV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시편 119,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이 헛된 것은 원어를 보면 그 원어의 의미가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속이는 것 이런 의미예요.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그러니까 이 다윗 당시에도 뭔지 모르는데 뭐 스마트폰이나 TV나 알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속이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길 안에서 내가 살아나게 된다. 생명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 119편, 아까 똑같은 119편이죠.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저는 옛날에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뭐 사탄이 준 거죠. 아니면 인간이 육신적인 건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대학 1학년 때 저는 믿자마자 대학 들어갔거든요. 혼자 찾다 저는 혼자 구원받았는데 책 보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대학 생활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그 나라는 존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막 사람들도 많고 일도 많고 관계도 많고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유혹도 많고. 근데 이 말씀이 디모데 1장 7절 말씀이 저를 딱 붙잡아줬어요. 대학 생활에서 제가 자리를 잡고 승리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음이 번잡하고 평안이 깨질 때가 있죠, 그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마음이 왠지 불안해.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잡히지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시편 9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스마트폰에 암송 구절로 이렇게 좀 제가 넣어놨거든요. 메모장에. 19절에 보면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세 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 딱 맞는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또 저는 완전주의자이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내려놨습니다. 결혼생 하다 보니까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완전주의 많이 또 이제 인생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완전주의 많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시편 131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승하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였도다. 이 완전주의자 내가 완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찾고 나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냥 주님 품에 맡기자. 그냥 어미 품에 있는 갓난아이가 뭐 무슨 걱정하겠어요. 엄마 품에 있는데 갓난아이 걱정해요? 그래 물론 내가 할 건 하지만 내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자. 그 다음에는 주님 품에 안기자. 제가 이 말씀을 찾고 저의 완전주의를 극복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아니 왜 이 세상에는 왜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짜증나. 막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나쁜 사람들이 더 돈 잘 버는 것 같고 나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는 것 같고 심지어 불신자들 중에 물론 미국 같은 선진국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크리스찬이 더 많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이 소수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막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나쁜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막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뭐 걸리는 경우는 세 발에 피고 안 걸리고 잘 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이걸 제가 인용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메모해 두세요. 시편 73편 한번 나중에 제가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시편 73편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제가 몇 점에 2절부터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불어있기 때문이다.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그들은 흠린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시향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이런 말이에요.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여기 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10편 74편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집에 읽어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문제나 혹은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혹은 어떤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모든 해결책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이 반드시 성경책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찾아내세요. 아멘. 저는 대학교 1학년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막 여러 가지가 막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공강 이렇게 강의가 없는 교실에 들어가서 막 찾았어요. 그럼 어딘가 있어. 못 찾으면 집에 와서 또 찾으면 어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옛날에 컴퓨터 카드 있었어요. 이렇게 잘 모르시죠? 이렇게 옛날에는 암석 카드 없어가지고 제가 잘라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 1학년 때면 209자를 제가 209자 외우니 누가 숙제 내준 것도 아니야. 내가 살려고 여러 가지 내가 어려운 상황 부딪히고 혼란스럽고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이건 나한테는 이건 생명이야.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또 그거 어디 썼지 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어서 이거 누가 외우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외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너무나 필요 많습니다. 1년 동안 209절을 누가 외우라는 것도 아니죠.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209절을 제가 찾는 그 1년 동안 정말 어딘가 다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특히 약속의 말씀을 자꾸 주장하세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 900이라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은 저한테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 말씀 약속을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예의 없이 이 말씀을 지키셨어요. 이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이 순간까지. 근데 저한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경제 공부만이 아니라 기도응답, 지혜, 인도, 평안, 열매, 뭐 자녀들, 가정, 건강,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에만 해도. 그 약속을 주장하세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골동품처럼 창고에 넣어두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시길.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주장 못해요. 사람은 망각의 귀재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잊어버려요.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기록해두고 아니면 휴대폰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암송카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에. 예. 그래서 저는 칼라노트라는 메모장을 쓰는데 거기 보면 요즘에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금방 복사해서 금방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을 뭐 시편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암송이라고 써요. 그냥 간단한 주제를 써. 그럼 나중에 찾을 때 암송만 치면 암송 구절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주제를 치면 그 해당 주제의 말씀도 나오고,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 구절을 치면 또 나오고, 이게 검색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드나 메모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 일어날 때마다 먼저 매일의 양식을 먹고 시작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지만. 그래서 이것은 매일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살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이 영적 양식을 매일 취하는 삶.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아침마다 말씀을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 103편 8절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루를 인도하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주님께 의뢰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시편 143편 8절. 이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그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하루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목자님들이 보내기도 할 텐데,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묵상이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그 읽어주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읽어요. 그냥 성경 구절, 뭐 휴대폰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뭐 성경책을 읽어도 되는데 제가 읽을 때 오히려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성경 본문은 제가 읽고 해설은 들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적용점, 두 가지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그날의 삶에 적용하고 간단히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주님의 하루를 기도로 의뢰하면서 영적 양식을 먹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죠, 그죠? 통독. 디모데후서 4장 13, 15절 보면은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여기 나오죠,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래야 그대가 발전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시편 119, 이거 똑같이 119편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 말씀 영광이라는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통독은요, 이 넓은 하나님 말씀을 빠른 속도로 횡단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나 큐티는 이렇게 작은 부분을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하지만 통독은 정말 이 무한한 하나님 말씀을 쫙 횡단하는 거예요. 이 심이 넓은 말씀을. 근데 하루에 석장, 그 다음에 주중에 한 주일에 7일 동안에 하루나 이틀을 넉장, 나머지는 하루에 석장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1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속도가 붙어요. 저는 지금 세 번역을 읽고 있어요. 옛날에는 개역개정 읽었는데, 그리고 세 번역이 끝나면 뭐 영어 성경 읽든지 계속 저는 성경 번역판을 바꾸어가면서 통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줄을 치면서 읽고 있어서 좀 늦은데 뭐 줄 다 치고 2독, 3독, 4독, 5독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언사이드 박사님 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청소년 시절에 자기 나이보다 성경을 읽은 횟수가 적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나이만큼보다는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1년에 뭐 3독, 4독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읽으실 때 좀 맥을 잡고 읽으시면 좋아요. 어떤 구원의 역사, 구원사로 맥을 잡으셔도 되고, 한 번은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는지 그렇게 큰 맥을 잡아서 읽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 연구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몇 가지 길, 성경 연구에 대해. 정말 이 베레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레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거 정말 그래? 하고 더 깊이 확인하고 알아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 올바르게 가르치느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올바르게 분별하는,
네, 그렇게 번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번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왜 우리가 아이들 공부도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 그럼 설명하는 거는 완전히 이해한 거거든요. 남의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내가 완전히 내 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 성경 연구는 뭐 이렇게 생명의 삶을 듣고 막 이래도 되지만 평상시에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뭐 큐티라든 설교를 듣든 질문을 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또 찾아보고 더 연구해서 확증하는. 그래서 줄 치는 것과 표시 같은 게 필요하고요. 관심과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또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 요즘에 희용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불이 붙었어요. 말씀 연구에 대해서 뭐 통독도 엄청 많이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제가 자료를 몇 개 소개해줬거든요. 그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더 깊이 있는 자료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제가 소개한 건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도에 보면은 핵심 주석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두란노 BKC 주석이라고 성경 전체 전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와 함께 성서지도라는 아주 싸면서도 요긴한 지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IVP 성경사전이라는 물론 두꺼운 것도 있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얇으면서 좋은 사전이 있고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BKC 성경 주석 시리즈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설서예요. 그 절별 해석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도고 여기 있는 게 사전이고 뭐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성경 자료 여기서만 보세요. 뭐 어떤 분들은 며칠만 보고 주일날 가져올 건데 이렇게 하고 막상 가져오면 또 안 가져오세요. 제가 몇 번 당해봐서 알아요. 책은 절대 빌려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만 만약에 필요하시면 사세요 그냥. 자, 이게 이건 뭐 3,000원인가 뭐 하여튼 싸요. 성서와 함께 성서지도라는 요 앞에 밖에 있습니다. 성경지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얇아서 휴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VP 성경사전. 이게 원래는 더 긴 사전이 있어요. 그거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IVP 성경사전. 요 바깥에 있습니다.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책별로 아주 핵심만 설명을 해놨어요. 뭐 기록 연대나 주제나 또 이렇게 간단히 훑을 내용을 또 간단히 요약해 놓기도 했고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제가 소개 안 했지만 사진으로 소개할게요. 차트로본 신약, 차트로본 구약이라고 건당 한 6,000원 정도씩 하는데 정말 아주 요긴한 것들을 이렇게 차트식으로 요약을 너무 잘 해놨어요. 저도 아주 애용하거든요. 아직 절판 안 됐으니까 빨리 사세요. 싸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어떤 질문을 갖고 확인하고 더 알아보고 하는 이런 성경 연구의 열정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뭐 신학을 해야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의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전을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런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 약속을 주고 기업을 주고 순간순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준다는 거를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도 물론 좋은 거지만 이거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인품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정말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 읽기와 큐티와 또 성경 연구와 암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 정말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이 백성을 향해서 주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정말 그들이 나중에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호세아서에서 호세아한테 너 저기 거리에 창녀랑 결혼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바람피죠. 너 네 마음 어떠니? 호세아한테. 그게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그 호세아서를 읽을 때 주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정보 외우고 우리 하나님한테 뭐 주시나 맨날 이제 받으려고 하면 뭐 주시나 뭐 주시나 이렇게 정보만 얻고 막 일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저기 있어요. 애들도 읽을 수 있게 그림책도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한테 뭘 주시나,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그 애들이 그러죠. 맨날 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맨날 거기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이 회복됐는지. 그러나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유실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통독이나 설교나 큐티나 혹은 또 말씀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부통치자, 공동통치자. 하나님의 왕이세요. 창조주시고 왕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에게 물론 구원을 주시게 오셨죠. 근데 구원이라는 건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건데 구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구원의 복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창조 때부터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하시고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22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다시 저주받을 일은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왕의 보좌죠.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죠. 왕이고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개혁개정에는 왕노릇할 것입니다. 창조 때 우리를 공동 통치자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자연은 파괴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회복이 되고 다시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 왕노릇하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0년에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배워가는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정말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보물로 여기고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산으로 간직하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